우리 감동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큰일 났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선교와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딱딱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좀 선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좀 문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있었던 일들을 좀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강 지역으로 선교를 가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강을 따라서 이곳저곳 이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에게는 보트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예전에 그 유럽 사람들이 석유를 시추하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주변을 보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고철들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고철들을 모아서 이제 작은 보트 하나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보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보트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 이제 배가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그 폴더를 봐도 아무리 보셔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폴더를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이 만든 그 배가 과연 물에 떴을까요? 뜨지 않았을까요? 안 떴을 것 같아요. 떴을 것 같아요. 안 떴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물에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시 만들든지. 그러니까 배를, 왜냐면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빨리 찾아오든지, 뭐 돈을 주고 어떻게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배를 띄워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은 가장 먼저 물에 뜨는 배를 구했어야 돼요.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를 뭐 돈을 주고 사시든지 아니면 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든지 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도 실제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복음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미션이라는 단어, 이 선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더 센트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복음을 자신과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와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는요 매우 포괄적인 단어. 문화라는 단어는 언어,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종교, 국가, 인종,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차이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문화라는 단어예요. 루이스 루스베탁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는 삶을 위한 디자인이다. 문화는 사회가 물질적, 사회적, 관념적인 환경에 적용하는 일련의 방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식적인 차원이에요. 이 인식적인 차원은 뭐냐면, 한 집단 혹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된 지식, 이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요, 무지개 색을 몇 가지 색깔로 보죠? 네? 세 가지요?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셨어요. 미국에 너무 오래 사시는. 몇 가지요? 7가지. 자,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봅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몇 가지 색깔로 보는지 아세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6가지 색깔로 본대요. 빨주, 노초, 파, 보라색. 이렇게. 네? 네. 제가 지금 새벽부터 정신이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6가지 색깔로 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7가지 색깔로 보는데, 그리고 남인도에 이제 탈레구라는 이제 부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을 2가지 색깔로만 본답니다. 뜨거운 색깔이 있고, 차가운 색깔. 다, 제 거 보셨어요? 다 아시네. 뜨거운 색깔하고 차가운 색깔이 있는데, 뜨거운 색깔은 빨강부터 주황까지 있고, 차가운 색깔은 옅은 노랑부터 보라색까지가 차가운 색깔이래요. 알고 들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죠.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유된 어떤 지식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절이나 예식 등 아주 다양한 이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요, 우리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 그 인디언 부족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 강용하고 포틀랜드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산 쪽으로 들어가면 웜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세부족의 인디언들이 살아요. 그 지역을 저희가 가는데 몇 년 전에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의 그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디언들은. 그렇게 따지면 미국 사람들은요, 죄다 도둑놈들, 죄송합니다. 죄다 도둑이에요. 그렇죠? 탐 얼마나 많아요. 밥, 존, 찰리, 조지, 에밀리, 메리, 제인, 앤드류 엄청 많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서 주일에 존 그러면 수십 명쯤 이렇게 쳐다볼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과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디언 사람들은요, 이름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도둑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문화마다 서로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의 중요성을 좀 더 심각하게 느끼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는 감성적인 차원의 문화예요. 이것은 한 집단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나 음식이나 의복, 예술 같은 것을 통해서 기쁨, 화나는 거, 노여움이죠. 슬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괌을 연주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제가 음식을 저한테 처음 나간 해외였거든요. 선교 연주를 가서. 근데 괌에 가서 처음 먹은 음식의 느낌은 뭐였냐면 되게 짜다였어요. 이걸 어떻게 먹지? 완전 소금인데? 반면에 제가 14년 전에는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먹었던 그 음식의 첫 번째 느낌은 뭐였냐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거기는. 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또 캄보디아에 갔을 때, 또 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 모든 나라마다 음식의 맛이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문화의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문화의 사람들은요, 달거나 순한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또 미국에 오래 사신 우리 1.5세나 2세들 보면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사실. 집에서 잘 매운 거 안 먹어봤기 때문에. 또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들도 문화마다 다 달라요. 인디언들은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 속으로 이렇게 뭔가가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 지역은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적 차원에서의 문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적 차원의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한 집단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도덕적 가치 기준의 판단입니다. 뭐냐면 정당하고 부정한 것,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또 문화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하나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된 그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병에 걸리면, 우린 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을 하죠? 감기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감기는 어떤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거나 의사를 찾게 돼요, 그렇죠? 반면 초자연주의라고 하죠. 이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요, 악령이 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샤먼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나으려는 노력들을 해요. 제가 2년 전에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치앙마이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미얀마 쪽으로 쭉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전기도 없고 하수관 뭐 이런 시설 전혀 없는 카렌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아마 사진 보시면 목에다가 이게 링을 쭉 길게 하고 이쁘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는 그 부족을 제가 갔는데 손님이 왔다고 이제 음식을 주는데 뭐 숟가락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런 데는 그냥 오른손은 퍼먹고 왼손으로는 닦고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드시면 된다고. 근데 선교사님이 1년에 몇 번씩 이제 그 마을을 방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간 날 2살에서 한 2살 반, 한 3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심하게 아주 열이 오른 거예요. 뭐 경기할 수준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아이가 열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로 나와서 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 뭐 어떻게 뭐 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아이를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뭐 병원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는 그 열이 막 팍팍팍 끓고 있는데 부모는 왜 방치를 하냐, 얘를 차가운 데를 좀 옷을 다 벗겨놓고 뭐 찬물이라도 좀 해면 되는데 그랬더니 부모가 얘 나쁜 귀신이 지금 들렸다는 거예요. 나쁜 귀신이. 근데 마침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마을을 찾아오니까 나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다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열이 심한 거지 뭐 귀신이 씌운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 사람들이요
둘러섰고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섰어요. 이제 저희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갈아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그러면서 카렌 말로 뭐라고 그분들을 딱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카렌 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카렌 말로 뭐라고 막 하세요. 나중에 제가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짧은 시간에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여기 미국에 있는 능력 있는 목사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제 따라해. 그리고 카레 말로 영적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건 뭐 주문 같은 거죠. 예. 뭐라고 막 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요, 아무리 목사지만, 막 쥐구멍이 있었으면 막 숨고 싶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는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국말로 막 안수기더라고요.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부모님을 따로 불러서 물하고 섞어서 먹이라고 알약 하나를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했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문이니까 계속 하라고 시켜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부모하고 이제 그 부족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숙소로. 애가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해열제 먹고 애가 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귀신 내쫓아졌다고 이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서 귀한 손님 왔다고 이제 특별식을 내주는데 불개미 스프를 내줬어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이거 시큼해서 도저히 먹기가 힘들어요. 저희들 입맛에는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트라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거 다 먹어야 된다. 목사님 이거 다 먹어야 돼 지금. 이거 너무 시큼하고 이거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하면 지금 이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저 사람들 또 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어쩌면 이번에 여러분들 선교제 가셔서 지렁이탕, 진해구이 이런 거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문화마다 인지와 감성과 어떤 것을 평가하는 다 기준이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화에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좀 봤다면 이제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고 한국말로는 의사소통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 아마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comunicare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보면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요. 이 단어 안에는 공유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부분이나 공유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끝나면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상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나 어떤 공통점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선교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지만 19세기라든가 20세기 초고 때만 해도요, 또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중 상당수가 현지인들이요, 선교사님과 같은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느끼는 대로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는 대로 저들도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 문화에 대해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나가신 거죠. 이 복음주의 선교학자 중에 브루스 니콜라스라는 분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갖춰야 할 부분이 상황화 작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는 그 파일 안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화라는 말은요,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합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의 표현 양식을 보면 시대와 대상과 문화에 맞게 상황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교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 특히 19세기의 서구 선교사님들은요, 문화에 관련해서 실수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타 문화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낯선 문화를 우상 문화다, 원시 문화다 이러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현지 문화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선교를 하신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19세기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어떤 인간에 대해서라든가 문화에 대해서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시작 단계에 있던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냥 복음 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 문화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일 접근 방식이, 문화적 접근 방식이 결국 19세기의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됩니다. 인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인도로 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는, 그 지방 사람들은요, 영접한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였다고. 베지터리언이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채식주의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채식주의를 포기하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새로운 삶이 열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처럼 비슷한 거니까 너희들 고기를 먹으면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적지 않은 인도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영접하고 싶었는데 평생도록 자신들은 채식만 먹었잖아요. 이 채식주의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계속해서 채식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는 사실 구원을 얻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강요한 사례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이 메시지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요, 너무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전달 과정이나 어떤 방법,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선교문화 인류학자인 폴 히버트란 분이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작은 글씨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교란 특정 문화권의 생산품인 선교사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타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문화 차이에 민감하지 않으면 현지 문화를 쉽게 정죄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과거 선교 역사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성육신적인 사역이 요구된다.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현지인들과 신뢰감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람과 그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일생 젖어있던 옛 문화와 관습에서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성경적인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평생 젖어있던 문화와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성경적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이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화를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가지만 딱 맞춰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의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에 그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하고 유타주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한 4년 정도 선교를 청년들하고 갔는데 두 번째 되는 해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요, 주위에 이제 캐년들이 둘러싸고 중간에 이렇게 분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개울이었습니다. 물이었어요. 물이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첫 오리엔테이션 때 나바오 마을의 그 대표가 찾아와서 그 개울가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한테. 사실 그 개울이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기 버지니아 가면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개울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너무 가볍게 들은 거죠. 한 청년이 밤에 사역을 마친 다음에 산책을 하겠다고 게토레이를 하나 들고 개울 근처로 산책을 하다가 나바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인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나바오 그 만난 사람과 부족 대표 몇몇이 저희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외부 사람이 백인들에 의해서 조상들이 수만 명 죽었던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여기도 무슨 배틀필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유타주와 그 그랜드 캐년 사이에 어떤 협곡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 협곡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안에 인디언들을 2만 명을 가둬놓고 죽였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백인들이요, 개울에다가 그 물에다가 약을 타서 인디언들을 죽였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대를 지나서도 계속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왔다고 하지만 아니 게토레이에다가 약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선 그 개울가를 이렇게 우린 산책을 한 건데 그들이 봤을 때는요, 약을 어디다 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당장 여기서 나가래요. 물론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한 이틀 동안 저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시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때 저희 청년들하고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깊이 2m까지 파고 나가서 자재 다 사와가지고 뚝딱뚝딱 해갖고 지금도 그 화장실을 씁니다. 여러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격과 오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야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 문화권
들어갈 때 그 현지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범이 있다면 그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헤셀 그레이브라는 분이 타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일에,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며 관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잠시만이라도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현지인과 현지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느껴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선교에 적용해 보면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즉 뭐냐면 선교는요, 타 종교 우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혼합적으로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은 특정 문화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계관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현상, 모든 사건, 모든 사고를 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는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는 그 사회 공동체의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집단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조금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해서 다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는 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하기 위해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화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의 작업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전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교단인 침례교단에서는요, 이 IMB 선교사로 후원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선교사 후보에서 탈락시켰어요. 방언을 하면, 선교지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방언을 하는데도 서류에 방언하시니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항목에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나가서 방언 안 하고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거 방언이 아니라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뭐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이 침례교단에서도 그 IMB에서도요, 선교지에 방언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방법이 분명히 달랐죠. 예수님의 비유는요,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당시 상황화되어 있었고 차별화된 방식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특히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상황화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토양에 씨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씨를 뿌려도 토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토양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용해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들을 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벌써 이제 3주, 오늘 지나면 이제 반을 지나는 거잖아요. 다음 주 되면 4주차인데, 이 전체 8주 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에 맞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적절하게 그 대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와 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KCPC의 선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와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것에 맞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또 모든 선교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